한 달, 날수로는 거의 2달에 걸쳐서 이 베드로후서의 처음 시작 부분에 이 실족이라는 단어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실패를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무엇인가를 도전을 할 때는 반드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전을 해야 되고요. 도전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또는 실패의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한 번에 도전해서 한 번에 성공하기가 극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나이까지 거의 평생 동안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냐면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며 땀 흘립니다. 왜냐하면 성공해야만 내가 얻게 되니까, 무엇인가 계획한 것들을, 목표한 것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도전하게 되고 실패하면 다시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다시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도하고, 그래도 실패하면 다시 또 시도하고,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우리가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아마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경험도 풍성한데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등한시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걸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고민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고통받고 있는데,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걸리고, 그리고 사고, 뭐 교통사고가 됐든 아니면 무슨 뭐 인사사고가 됐든 뭐 길 가다가 정말 위층에서 뭐 누가 뭘 집어 던졌는데 그게 내 머리에 맞아서 뭐 쓰러질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널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매번 오늘은 교통사고 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지, 오늘은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야지. 물론 조심하지만 그게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실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것으로만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족과 실패의 차이로만 따지면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실족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실족하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렵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발을 헛디뎌 실족할까봐 그거 두렵습니다. 그래서 실족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등한시하며 살았다. 이게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된 어떤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으로 말씀에서 실족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붙잡아야 되고, 이렇게 쭉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실족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을 이제 짓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말인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분명하게, 명백하게 결론을 내려야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주보에 보면 3가지, 우리가 당연한 얘기지만 3가지를 썼어요. 뭐냐면 소제목으로 실족을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할 수 없게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은 준비되어야만 한다. 내가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아니,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늘 우리 주변에 실족할 수 있는 함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족했을 때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실족하지 않았을 때는 어떡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면밀히 보면서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당연히 실족하지 않았을 때가 제일 중요하죠. 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오늘 도입하면서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실패와 실족이 다르다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이걸 분별해내야 돼요. 이거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실패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족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적으로 도전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건지, 이걸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이거 언젠간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이 결과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족은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실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난 지금 실족했어 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몸이 아파요. 질병이 왔구나. 근데 이것을 내가 실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아무 이유 없이 뭐 말다툼을 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말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 실수로 인해서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 아픔이 돼요. 이거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이거 자기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오해가 생기고, 이런 것도 내가 지금 실족했구나 라는 것을 분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모든 우리 살면서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이 일들 중에서 실족이라는 문제를 이 핀세트로 뽑아내듯이 건져내셔야 됩니다. 건져내셔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와 실족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렵잖아요. 굳이 이렇게 나누면서 살 필요가 있는가. 그냥 뭘 했는데 뜻하지 않았으면 그냥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또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셔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 너무 집요하게 이거를 계속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집착하면서 사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족과 실패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제일 좋은 예가 방법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나타나는 현상이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패와 실족은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는요,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문제를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그 실패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뭔가 실패한 자리에서 실패했는데 실패한 그 위치에서 다시 성공을 향해서 막 열심히 더 노력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실패했을 때 아깝지만,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과 땀이 아깝지만 거기서 딱 끝내야 돼요. 거기서 포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A, B, C, D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성공과 실패고 도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실족은 그렇지 않아요. 실족은 실족한 순간 그 자리에서 깨닫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이 아닌 거죠. 내가 왜 실패했는가를 파악해야 되고요. 왜 실족해서 내가 왜 지금 고통받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었을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달라요. 성공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지만 실족의 반대, 다시 말해서 실족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평범한 삶이 실족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반대는 성공, 무엇인가 얻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무엇인가 보람을 얻고 이런 게 성공이라면 실족의 반대말은 평안한 것, 아무 일도 없는 것, 그냥 보통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고 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평범한 날, 이게 실족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족을 준비하라. 역설적으로 실족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준비를, 내가 살면서 실족할 수 있다. 내가 실족하며 살았다. 오늘도 내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제로 하고 살 때에는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실족할 수 없기 때문에 실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역설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역설이에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것은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 예를 들어 사고가 나는 것, 교통사고 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길가 쪽으로 이렇게 바짝 붙어서 걸어가는 것과, 아니면 뒤에 차가 안 다니는 인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안쪽으로 가는 것과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예측하는 이유는요, 예측할 수 없지만 100%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퍼센테이지를 낮추자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의 실족하며 삽니다. 수없이 실족했었고요. 앞으로도 실족할 겁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이 확률을 낮추며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가 날 것 같으면 차길에서 차 쌩쌩 다니는, 뭐 골목길도 마찬가지겠지만 차가 쌩쌩 다니는 될 수 있는 대로 조심하고, 차가 다닐 때 주의해서 보고, 횡단보도 건너 다닐 때 혹시 좌우에서 신호 위반한 차가 쌩 지나가지 않나 주의해서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조심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죠? 혹시 사고가 날까봐,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을 얻게 될까봐, 혹시 내가 넘어지게 될까봐, 실족하게 될까봐, 이래서 우리가 주의하는 건 아닙니까? 그 마음 안에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임의로 예측하면서 사는 거예요. 실족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는요, 우리가 도전했기 때문에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대로 가면 실패하겠다, 어떻게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겠다, 이런 건 알 수가 있지만, 실족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우리에게 인생이 찾아오거든요.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항상 대비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큰 길을, 이렇게 찾길을 이렇게 갈 때, 이 찾길에 가까이 붙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내가 찾길로 툭 떨어져서 지나가는 차에 칠 수도 있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사는 거, 이게 실족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 내가 대표적인 거,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왜 그러지?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말씀도 안 보게 되고 찬송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텐데, 이게 당연한 예측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 이게 예측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늘 믿음이 충만한 인생을 살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는 정말 파도 치듯이 어떨 때는 믿음이 좋다가요, 어떨 때는 저도 믿음이 한없이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언젠간 또 좋아지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반드시 역효과가 납니다.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찾기를, 무단횡단 할 때, 다 그렇진 않지만, 무단횡단 하다가, 차에 치여서, 크게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단횡단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위험한 상황에 떨어져 있으니까,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실족은요, 우리가 살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실족할 수 있다. 이것을 실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은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반드시,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대비할 때는 그냥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 아들이 승주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상호도 이제 군대 생활을 했고, 상호야, 군대가 보람이 있었니? 거기서, 뭘 제일 많이 느끼고, 깨달았어? 군대 생활하면서? 너무 오래됐니? 목사님은 군대 생활 30년 전에 했는데, 30년 전에 군대 생활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30년 전 군대 생활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이거 다 쓸데없다. 군대에서 이게 젊은 날, 저는 3년 근무했거든요. 3년 동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도대체 이 새파란 젊은이들이, 개인적으로도 이 소중한 시간에 이게 모여가지고 이게 다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에 있는 이 건장한 청년들이 왜 다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을까요? 지금 전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쟁 나지 않았잖아요. 전쟁 나면 당연히 우리가, 총 들고 나가 싸워야 되죠. 그런데 저 때도 전쟁이 안 났고요. 상호 때도 전쟁이 안 났고, 우리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지금도 전쟁이 없는데, 왜 나가서 총 쏘고, 왜 맨날, 그러고 있을까요? 군대를 왜 갈까요? 영지야, 군대 왜 갈까? 언젠가는 전쟁이 날까봐. 그래서 군대를 가는 거예요. 언젠지 몰라요. 언제 전쟁이 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 이게 누가 날 줄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정말 전쟁이 날 줄 알았습니까? 아니,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러다가 말겠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났기 때문에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났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 한 사람이었던 군대를 다녀왔던 저의 입장에서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고 이게 다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모여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모여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대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 전쟁이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실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전쟁이 나면 총 쏘지 못합니다. 왜 군대에 가서 그렇게 모여서 젊은 아이들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 훈련을 받냐면요, 총 쏘고 군대 이렇게 군인으로서 이런 훈련을 받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몸에 배지 않으면요,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걸로는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총을 사용하는 법, 총은 이렇게 해서 총을 쏘는 거지. 이거 백날 지식으로 책으로 공부해봐야 전쟁 나면 그 총 못 쏴요. 군대 갔다 온 상호나, 지금, 군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그 경험해보니까 알 거예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몸에 배지 않으면요,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전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뭔가 트레이닝하는 자체가 그게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만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 몸이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대비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군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도전할 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우러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실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족 당했을 때 어떻게 벗어날 것,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족을 준비하는 것은 1단계라면 실족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아마 2단계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단계는 뭐냐면 내가 실족 당했어요. 누가 봐도, 나도 느끼고, 주변에서도, 느껴요. 저 친구가 평소 같지 않네? 저 친구가, 믿음생활 참 좋았는데, 저 친구가 참 선하게 살던 사람인데, 저 친구가 참 많은 사람들한테 참 듣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던 참 반듯한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됐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더 이상,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스스로 자기를 절망 속에 빠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족했는데 너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사고가 났는데 어떤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이것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고 평상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것을 인지하고 다시 이거 되돌려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의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실족했다, 내가 지금 넘어졌다, 내가 지금 믿음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 깨달아야 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이 실족에 대해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 경건한 생활,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때문에 추락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살면 상관없다니까요. 우리가 남들처럼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만 알고 뭐 베풀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남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면 추락할 게 없어요. 다 어울려 살면 돼요. 그런데 남들하고 다르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려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락할 때에는 내가 추락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설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가 가다가 멈추면 왜 멈추냐면요, 핸들이 고장나거나 아니면 무슨 백밀러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무슨 트렁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차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차가 가다가 멈추는 건요, 엔진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에요. 우리가 추락하는 이유는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다가 추락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게 엔진인데 엔진이 고장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요, 반드시 추락합니다. 힘이 없는데 새가 어떻게 나를 수 있어요? 그냥 추락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없어져서, 아니면 의심이 생겨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서 추락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강해져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지나요? 다시 내가 비상할 수 있는 그 힘, 고장난 엔진이 다시 고쳐져서 다시 창공을 향해서 솟아오를 수 있는 힘, 멈춰섰던 자동차가 다시 힘을 얻어서 부릉부릉 출발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가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본 이유입니다. 뭐냐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예요. 꽃입니다. 믿음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열매를 걷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토양,
토양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형제 우애가 나고요. 형제 우애에서부터, 경건이 나오고, 경건으로부터, 인내가 나오고, 인내를 통해서 절제가 나오고, 절제를 통해서 지식이 나오고,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덕이 나오고, 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실족한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약해서 실족했구나. 그러면 믿음이 강해져야지. 이거 안 돼요, 안 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토양이 병들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갑자기 열매가, 갑자기 꽃이 시들지 않습니다. 땅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거는 원인을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는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서 성공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실족은요, 내가 실족한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이 약해서 실족했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다시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원인이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믿음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 힘이 없어서 내가 실족하고 추락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 실족하지만, 믿음의 성장은 이 사랑이라는 걸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말씀에,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받았고, 친구와의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믿음을 꽃피우고 믿음을 열매 맺게 하는 그 토양, 사랑이라는 토양은요, 뭐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라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사랑의 토양이 다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셔서 피가 다 쏟아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나 대신 지불하시고, 그것을 나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비싼 값으로 사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르심과 나를 택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인데, 이 사랑만이 나의 믿음을 꽃피우고 나의 믿음을 열매 맺게 하는 그 사랑의 토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족했다고 생각할 때, 실제 실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삶의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형제우애와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이런 것들로 성장해서 믿음이라는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족하지 않는 삶. 사실 실족하지 않는 삶이 제일 어려운데, 우리는 이게 제일 쉬운 줄 알아요. 평범하니까, 아무 일도 없으니까. 우리는 실족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빠져나올까? 여기에만 집중해서 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고, 실족의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늘 똑같을 때, 변화가 없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특별할 게 없어. 이게 대단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족하지 않는 삶인데, 실족했을 때는 우리가 손을 놔버리거든요. 뭔가 삶이 어그러져요. 뭔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실족하게 되면. 그런데 늘 변함없고, 저 사람은 참 따뜻하고, 늘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고, 늘 사랑이 넘쳐. 사실 젊은 친구들이요. 우리 상우나, 우리 승주나, 영주나, 우리 아이들이 이 젊은 나이에, 10대, 20대에, 늘 변함없는 사람이다. 늘
똑같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게. 우리는 살아봐서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늘 변함없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뭐가 생기냐면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생겨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는다니까요. 늘 변함없이 늘 똑같아요. 늘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늘 그 사람이 따뜻하고 베풀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항상 늘 똑같아.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 엄청난 무기거든요. 젊은 나이에 신뢰를 얻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실족하지 않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데, 오늘 이 5가지를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우리 짚어보고 전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범함의 위대함을 아셔야 돼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 아니고 역설입니다. 뭐냐면 평범은 위대하지 않다는 말이고요, 위대하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마치 1은 2가 아닌데 1은 2가 아니고 2는 1이 아니라는 말인데 1과 2가 같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있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면서 믿나요? 혹시 눈에 보면서 믿으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함의 위대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늘 똑같지만, 늘 변함없지만 그 사람 정말 위대한 거예요. 상호야, 연애할 때 그 여자친구한테 늘 변함없는 너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알았지? 지그재그 막 이게 흔들리면 안 돼. 너는 저 인간은 믿을 수 있어 라는 신뢰를 얻으려면 변함없는 너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조금 힘들면 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늘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쟤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보시는 겁니다. 특이하죠? 뭐 대단한 것을 만들거나 새로운 업적을 뭐 엄청난 것을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늘 변함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세요. 그거는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라 성경 전체를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들쑥날쑥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범함의 위대함,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평범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실하게, 늘 변함없는 나의 어떤 이유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그 이유들을 지금 볼 건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어제 꿈자리로 내 인생을 결정해요.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아니면 뭐 어제 좋은 꿈 꿨어, 복권 사러 가야 돼, 이런 인생 되는 겁니다. 뜬금없이 그냥 오늘 뭐 아침에 일진이 나빠, 뭐 아침에 재수가 없어, 이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그저 그때마다 속설에 의지하고 아니면 무슨 뭐 감정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에 의지하면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범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평범한 가운데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평범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꽃과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지식이 없으면요, 교회 안 다니고 성경 안 보고 설교 듣지 않으면요, 한 달이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 사람이 몇 년을 교회 생활을 하고 뭐 몇 년을 신앙 생활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외줄 타는 사람이요. 내가 중간까지 왔는데 그동안 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가겠지. 아니라니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떨어집니다. 여태까지 잘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내딛는 한 발이 중요한 겁니다. 한 발 한 발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단 한 번에 훅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말씀과 지식으로, 말씀으로 인한 지식으로 내가 기초를 쌓지 않으면, 그것이 없으면 분별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섬기고 사랑할 수도 없고, 또한 내가 믿음이 사라졌는데 믿음이 사라졌는지조차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열매를 쫓아가라. 이 얘기는 이제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든가 이게 열매를 쫓아가라. 이게 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열매를 쫓아가라는 게 뭐냐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똑같은데 그것이 열매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음이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큼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난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아니고요.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를 쫓아가라는 것은 뭐냐면 방향입니다. 내가 실족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정말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이걸 헤어나갈까라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방향이 뭐죠?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뭐냐면 내가 믿음에 충만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았던, 내가 어떤 역경이나 주변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떤 외부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방향으로, 그때를 설정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열매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열매가 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 열매에는 뭐가 있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내가 평소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살았던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얘기지만 열매를 향해 그걸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열매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열매를 쫓는 삶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맹인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씀에 앞뒤 내용이 있지만 이것이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족하지 않으려면요, 실족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멀리 봐야 돼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정이나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요, 한치 앞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발에 뭐에 걸려서 넘어질 때는 그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함정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한치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하면, 내가 걸어가는 길 끝이 낭떠러지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멀리 보지 않으면 내가 그 평상시에 그 평정을 유지하지 못해요.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내가 여기다 요번에는 이렇게 놔야지, 저번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요,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요번에 왜 이 실수했지? 요번엔 잘 됐네. 요번엔 내가 원하지 않는 걸음을 걸었네. 이런 식으로 매번 걸음마다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들쑥날쑥 변덕이 아침 저녁으로 변덕이 죽을듯이 우리 삶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의 마음을 믿음의 어떤 삶을 쭉 유지하려면요, 그래서 신앙의 대가들은요, 정말 멀리 봐요. 남들보다 더 멀리 봅니다. 지나온 날들도 잘 정리를 하지만 진짜 남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의 대가들은요, 믿음의 어떤 선배들은요, 남들보다 더 멀리 보기 때문에 선배가 되는 거예요. 더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않으면 맹인이래요. 눈 감고 가는 사람하고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길을 걷는 거하고 똑같다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처럼 살지 말고 멀리 봐라. 안목을 가지고 봐라. 그리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실족하고 있다는 자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고 유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실족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믿음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믿음을 다 날려버린 채로 그렇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계속 실족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라. 이게 이제 전체적인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라. 아까 실족했을 때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라였어요. 기억하라.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실족해서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앞이 캄캄할 때, 사실은 실패했을 때는 막 분노하고 그럴 수 있는데 실족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막 화내고 막 억울해하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자포자기하기가 쉽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실족했을 때는 기억하는 거고요. 실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상시에 살 때는 부르심과 택하심에 붙잡고 그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굳게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서야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에 적당히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단단하게 굳게 서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누가 옆에서 툭 건드려도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시도 때도 없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정말 1초 1초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나에 대한 택하심과 그의 사랑을 반드시 붙잡고 단단하게 아주 견고하게 그 사랑 위에 살아가야 돼요. 단 한순간도 포기하면 안 돼. 그래야만 유지돼요. 그래도 추락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추락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견고하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실족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살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실족할 확률이 100%다. 이랬던 사람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견고하게 서면요. 그것이 50%가 되고 10%가 되고 5%가 되고 1%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든든하게 평상시에 그저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늘 변함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엄청난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평범함의 위대함입니다.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이 여러분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붙잡았던 키워드가 실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족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족하더라도 이겨나가시고 가능하면 실족을 준비하면서 사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실족하지 않은 평범한 삶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고 이것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더 실족하지 않는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 믿음의 열매, 믿음의 어떤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